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실 날이 있죠. 그 인생을 졸업하게 돼요.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건강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고, 우리가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조절하지 않는데 몸의 건강이 저절로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잘 관리할 때에 건강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지, 우리가 영적인 관리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원수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미혹되지 않으려면, 또 인생 졸업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성경의 진리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그 주제가 모든 어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나눴어요. 모든 어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명확히 설득되어지지 않은 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기초석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명확한 그 기초를 잡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점검해 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열심히 사역하고도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기 보면 분명히 선지자 노릇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 목회 사역했다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한두 명만 나와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한두 명 나오는 게 아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듯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듯 하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왜 상관없는 길을 가냐 하면 아노모스,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뭐가 법이죠? 주의 말씀은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하늘나라의 법, 영적인 세계의 법,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법,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믿고 말씀 안에서 행해야 그게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인데, 말씀을 벗어나서 오빤 강남 스타일 하는 식으로 나는 내 스타일로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런 게 불법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버림받게 된다. 그건 승리하는 삶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내가 너를 통해 큰 영광 받을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으로 확인하는 삶을,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주제,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운운하면서 한 십자가의 한 그 영원한 제사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못 곡해를 해서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러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지옥에는 안 간다,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미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그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경이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고, 그래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단의 어떠한 그 유혹으로부터 분별력을 갖게 하사 나오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하고 거듭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우리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다. 여러분, 사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나 홀로 신앙 위험합니다. 주님에서 오는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는 거듭난 성도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닥불이 함께 뭉쳐 있어야 함께 사는 것처럼, 모닥불을 따로따로 떼놓으면 모두가 다 죽어가지만 모닥불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서 확 그 모닥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뭉쳐서 하나로 이렇게 사귐의 자리에 서서 함께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멘이 다 올라갔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도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다, 이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의 지체들과의 이 교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격려해 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함께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절대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빛 가운데서 그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있다면 그 어떤 불신도 의심도 허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하고 말씀대로 기도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요만큼의 불신과 의심을 허용하지 말아라. 두려움을 허용하지 말아라.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면에서 실패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또한 살아있는 리빙 펜스, 살아있는 울타리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탄이 공격하지 못했죠. 동방 최고의 부자가로 살아가게 됐죠. 건강하게 됐죠. 그러나 사탄이 주는 거짓된 무서움과 거짓된 두려움을 받아들여서 그 틈으로 사탄이 그를 쓰러뜨렸죠. 질병을 가져다 주고 가정이 깨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압박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죠.
그가 쓰러지고 나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게 그거잖아요. 욥기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는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고난만 내게 임하였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필요 없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걱정이, 근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까 두려워해야죠.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 말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허용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게 된다. 그러한 샘플이 욥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은 승리하는 삶에 관한 5번째 진리를 함께 나누는데요,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한 것을 진정으로 원하십시오. 기도한 것을 진정으로 원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뭘 기도해야 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그걸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될까 안 될까 안달복달 하면서 막 아우성 치는 거, 막 그런 의미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거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그런 거 기도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면 기도해야지, 아예 이미 성경을 한 쪽만 보고 아니 먹는 것, 뭐 입는 것,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는데 왜 또 그런 걸 구하라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한쪽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게 똑같은 말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원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지, 그걸 자기식으로 해석을 안 돼. 따라서 하십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런 것도요. 왜? 우리가 안 먹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우리가 못 입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그죠?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하나님 영광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주기도문 못하게 하는 나라, 기독교 말살시키는 공산국가, 이런 데는 굶어 죽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에 3번씩이라도 꼭 기도하잖아.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다. 또 재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막 기도할 수 있고 투자해야 된다. 어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재정적인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해야 되고, 또 이 재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내가 금싸라기에 밥을 먹어야 되겠사오니 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재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혼에 고민 안 해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재정이 있으면 할 만한 일이 많이 있지 않아요? 나도 한 돈 1,000억만 누가 갖다 주면 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게 없어서 내가 못하는 거지, 있으면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만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뭐 어떤 재정적인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인간관계. 우리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가요? 막 관계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대인 관계가 좋지 않은데, 누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냐면 그 못된 사람을 바꾸는 쪽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나의 단점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못된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풀게 하세요. 그리고 섬김으로 다가가게 하세요.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내가 변화되기 원했던 그 사람의 모습보다 더 엄청난 좋은 모습으로 확 바꿔지는. 그런데 순서는 그 사람이 바뀌어져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이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삶. 그래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왜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냐. 그러한 대인관계에 관한 것,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오는 말씀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내 속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내가 바뀌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뀌어져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서는 내가 변하기 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보다 더 엄청나게 좋은 쪽으로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직업적인 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고 그것을 원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하는데 원하지를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려니까 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잊어버려. 그리고 기도 안 한 사람처럼 살아가. 기도할 때는 해. 막 기도해. 근데 이제 기도 딱 끝나서 그러면 기도 안 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삶의 스타일 가지고 살아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기도한 게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죠? 막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 끝, 그러고 이제 딱 일어나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 똑같이 살고 그러지 않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기도의 그 확신 위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그 기도하고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원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이거 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걸 원하는 거 중요해요. 원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원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자리하고 있을까요? 기도가 자리하는 거예요. 이게 무릎 꿇고 있는 그 순간만 그게 아니고 그것이 삶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백하고 원한다고 말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자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정말 나의 삶이 그대로 회복이 됩니다. 나의 영성이 회복이 돼요. 나의 건강이 회복이 돼요. 나의 재정이 회복이 돼요. 나의 삶 가운데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하는 거, 이거 의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는요 그 사람의 의지가 내가 기도하는 것과 일치가 돼야 그 기도가 응답이 와요. 그냥 다른 사람은 원치도 않는데 내가 혼자 막 기도만 한다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그 사람의 원함과 일치가 되어질 때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의지를 변화시킬 만한 은혜들을 막 부으세요.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의 의지가 바뀌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세요. 막 기도를 하면. 그리고 그 의지가 확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그 기도가 확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하는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말해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고, 자, 나에 대한 건요, 내가 믿고 기도하면요 다 됩니다. 아멘. 그런데 다른 사람과 연관된 그러한 기도는 그 사람의 의지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 구원받았나요?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 의지를 하나님께로 굴복시키는 사람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도록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해요.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마음이 하나여야 되죠. 그죠? 아모스 3장 3절에 그랬잖아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뜻이 같아야 동행할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도요, 마음을 합해서 기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치도 않는데 막 내리 찍어 눌러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원하고 같이 기도를 해야 그 수준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합심해서. 그 어떤 거를 놓고 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같이 막 개구리 방죽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한 사람 기도하고 한 사람은 딱 그 상대방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합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내가 기도할 때 상대방 들으면서 같이 아멘, 아멘 합심해야 돼. 그러니까 부부가 기도하면서 같이 막 두 손 들고 막 알랄랄라 막 이렇게 기도하고, 누가 보면 부부싸움 일어나는 것처럼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거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먼저 아내가 기도하면 남편이 아멘, 아멘 마음 합심해야 되고, 연하여 기도합니다. 남편이 기도할 때 아내가 들고 아멘, 아멘 이 마음이 하나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지. 뭔가 기도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두 사람이 다 마음이 따로따로야. 분산돼 가지고 막 부르짖고 그러는데 이 뜻이 하나가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어느 장단에 맞추셔야 되냐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케네스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후에 겨울이 됐어요.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고 그의 아내가 목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목감기가 걸리니까 이제 이제 한 달 된 그 케네스 여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년 차가운 북풍이 불기 시작하면 나는 언제나 목감기에 걸려서 한겨울 내내 목감기로 고생을 한답니다. 의사한테 가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겠네요. 이렇게. 이제 의사한테 가서 이게 해마다 이때가 되면 그렇대. 목감기가 와서 의사한테 가서 약물 치료 받아야 된다. 케네스 여인이 이제 당황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치유에 관해서는 아주 무지해. 이 사모님이 이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막 성령 충만도 받고 그랬긴 했는데, 성경적인 믿음과 치유에 대해서는 유아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여인이 이제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 됐는데, 내가 이거 짊어지고 가야 될 상태구나. 영적인 유아 상태이구나. 그러면 내가 업고 가야 되네. 이제 그렇게 딱 해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의사를 만나러 갈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목에 약물 치료를 할 필요도 없고요. 매년 당신을 괴롭히던 목감기는 이제 당신을 떠날 것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한테. 속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내가 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했어.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요, 그냥 그걸 마음으로 딱 받은 거야. 그냥. 그리고 병원에 가지도 않고 정말 목감기가 났어요. 근데 케네스가 따로 기도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선언한 거야. 선언.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따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아내가 그걸 그냥 마음으로 받은 거야. 그냥 같이. 근데 정말 목감기가 떠나고 10년 동안 한 번도 목감기가 안 와. 건강해.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그 케네스 여인 목사님 사모님한테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의사들이 빨리 수술하라고. 근데 이제 케네스 여인이 내가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해서 아내를 얻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했는데도 이번엔 안 나.
이 아내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당황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케네세겐 목사님의 사모님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말씀을 배웠잖아요. 믿음의 말씀을, 믿음과 치유의 말씀을 10년 동안 배웠잖아요. 이제는 그 말씀을 배웠으니까, 알았으니까 그 사모님이 그것을 취해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아예 그 말씀 안에서 믿으려고는 의지를 발동을 안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뭐 내 남편이 해주면 되는데 이러고 본인이 믿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 아내가 고백하기를, 나는 나의 믿음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항상 남편 케네스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단계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걸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에겐이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믿음을 내 순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고, 내가 당신의 믿음의 순으로 내려가서 당신하고 같이 합심해야 되겠는데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수준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내가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도록 해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냥 기도해서 날 믿음은 없고, 의사를 도와주셔서 의사가 수술을 잘해서 잘 날 거를 믿는 믿음은 있어. 그게 사모님의 믿음이요. 그래가지고 케네스에겐이 그래요? 그러면 합심합시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의사들과 함께 해주셔서 의사들이 깜짝 놀랄 만한 수술을 하게 해주시고 회복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며칠 후에 수술을 했죠. 근데 의사가 들어오더니 이렇게 차트를 쭉 보면서 내가 차트를 봤는데 진통제를 한 알도 먹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안 아파요? 안 아픈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배를 엄청 많이 이게 째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아프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안 아프냐고. 내가 진통제 한 대 처방하고 가겠다. 그리고 진통제 사모님은 아프지도 않다는데 의사가 걱정이 돼가지고 진통제를 처방을 하고 간호사한테 놔주라 그러고, 그게 다야 의사가 해준. 그리고 굉장히 급속하게 치유 회복이 됐어요. 나중에 의사가 케네스에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자연 치료도 빠르게 진행되긴 하지만 당신의 아내는 너무 빨리 되었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합심했잖아요. 그 수준으로. 그 사모님 체질이 빨리 낫는 체질이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기적은 아닌 거지. 그냥 그 믿음에 따른 차선의 기적. 그래도 기적은 기적인 거죠. 그 사건 이후에 그 케네세겐 목사님 사모님이 스스로의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 믿음도 단계에 올라가게 됐어요. 평생 순종이라는 책 썼잖아요. 오랬다 해긴. 우리에게는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원하고 감으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초이스,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일에 사람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일에 사람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케네스 해긴이 북텍사스주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제 이게 잘못된 걸 지적하려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원하시는 때에 어디서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 아래에서라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있던 한 사람이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I'm agree with you.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큰 소리로. 케네스 해긴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의기양양하게 그 앞에서 둘째 줄에 앉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교회 교인도 아니야. 지나가다가 그 집회를 보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케네스 해긴도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교회 성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있잖아요. 케네스 해긴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툭 튀어나가. 그게 이제 예언이고 지식의 말씀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11조를 내도록 하실 수 없습니까? 아니 그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케네스 입을 통해서 말이 이렇게 축 나가는데 그 말이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11조를 내도록 하실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몸이 딱 뭉클어지더니 의자 뒤로 숨어. 케네스 해긴은 눈을 못 보고 그냥 숨어가지고 숨지고 참여하고 끝나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축복의 말씀이지,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모든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막 11조 하게 되고 저절로 막 주일 지키게 되고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막 저절로 전도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성경의 뜻을 내가 의지적으로 읽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교회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하도 치유에 대해서 이제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82세 된 여자 성도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위암으로다가. 근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수술하려고 딱 개복을 했는데 암이 다 퍼져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덮었어. 그냥 82세요 그분이. 병원에 가니까 10일 정도밖에 못 산대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이 10일 정도밖에 못 산대. 그래서 케네스 해긴이 첫날은 가서 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봤자 이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을 믿음으로 충만해. 그분은 이제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죽을 믿음으로 충만해. 난 자기는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기도해도 이거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케네스 해긴이 기도를 안 했어. 대신 성경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치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82세 된 그 여자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혜긴 목사님, 나는요 82세입니다. 나는 제법 내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 구원도 받았고 성령 충만도 받았습니다.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두세요. 나는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를 그냥 놓아두어서 죽게 해주세요. 지금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와서 기도? 근데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 살아날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의 마음은 하늘나라 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케네스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게 둘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이 할머니를 치유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건강해진 다음에 원하시면 그때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병든 채로 돌아가시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는 아무런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좋은데 병으로 죽지 말고 고침받고 건강하게 죽어라. 이거 건강하게 된 상태에서 죽고 싶으면 그때 죽어라 이거야. 그 상태로 죽는 건 하나님 영광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성도님이 먼저 원해야 돼. 케네스인과 같이 치유를 원해야 돼. 성경적인 치유를. 그녀를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그 상태에서는. 사실 하나님은요 이미 그 여자 성도를 치료하셨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채찍을 때 이미 다 치료했어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원하고 먹어야 돼. 나는 안 먹겠다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케네스 혜긴이 그날은 뭔 기도를 했느냐 하면,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할머니가 이미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음을 믿는 확신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만 하고 왔어. 그 기도만. 그리고 2주간 매주 2-3번씩 그 여자 성도님을 방문했죠. 그때마다 성경 구절,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죽음을 거부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그 할머니 성도가 드디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 그 치유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드디어 내가 갈 때 가더라도 치유받고 가는 게 맞구나. 이게 설득이 된 거야. 성경적으로.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치유받은 몸으로 죽는 게 맞지, 이 병으로 죽는 거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게 설득이 됐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죽음을 거부하기로 결심했어. 그 준비가 됐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기를 원치 않는다고. 나는 이제 죽어도 치유되고 죽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케네스 혜긴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할렐루야, 자매님이 낫습니다. 치유됐습니다. 예수님 채찍이 맞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세요. 그랬더니요, 일어나더니 이팔청춘이 돼버렸어. 16살 소녀처럼 막 진짜 뛰는 거야 이게. 그리고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먹게. 94세까지 건강하게 뛰며 살다가 아무런 병이나 질병이 없이 잘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12년을 더 산 거예요. 지금은요 건강 100세라 그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100세까지는 산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만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봐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제가 말씀을 맺겠어요. 자, 보세요. 정말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것도 기도해야 되고요, 대인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으면 그걸 정말 원해야 돼요.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에 뚝심을 내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딱 일어나는 순간 기도 안 한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원하면서.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하늘을 나갈 때까지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승리합니다. 체력적으로도 승리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승리합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승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위에 서서 정말 그것을